여러분 모든 일에 능력받고 영광의 영이 함께하여 모든 충만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더럽고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 우상숭배,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피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와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은 전능자의 기운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전능자의 기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말씀에 충만하게 되고, 말씀에 충만,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몸도 물질도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졌던 욥 보면 되죠. 욥이 완전 넘어졌을 때보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역사적으로 욥만큼 넘어지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욥은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충만이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오는 과정을 봅니다. 욥기 찾으세요. 33장 4절. 자, 이렇게 돼야 사람이 살아서 돌아와요. 회복되고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쓰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영 알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모든 충만함이 돌아오면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기본 신앙의 기초가 놓이지 않았어요. 성삼위의 복이 임하고 삼위일체의 복은 성령, 성자, 성부, 다시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어느 한 축도 어느 위격도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여러분 속에 레마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충만한 재정의 기름 부음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성삼위의 복이 계속 임하도록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스, 즉 예라고 대답하고 아멘이라 대답하여 성령 충만의 은혜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어느 때에 받게 되고 언제 받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이에요. 우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말이에요. 자, 환경 상황을 넘어서고 민족과 국가를 넘어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째가 말입니다. 말씀 들을 때 열심 있는 사람에게 예배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불같이 충만히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것도 이것이 순서예요.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암송하는 일, 받는 일, 예배에 참석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해서 여러분 전심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쓰는 것이에요. 그냥 말이에요. 아무 때나 내가 재능이 좀 있으니까 쓰겠지, 세상 사람들보다 신학대에서 공부를 좀 잘했으니까 쓰겠지, 천만의 말씀인 것이요. 쓰임의 자리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신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말씀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은 믿을 때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말이에요, 메마르던 가슴에 성령의 불 받아 보세요. 방언이 터지거나 아니면 통변의 역사가 있거나 믿음이 자라면서, 지금은 안 하지만 말이에요, 기도하던 자리에서 산기도라 그러죠. 그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 바위가 갈라지는 듯한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행복하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내려도 세상에 살다 보면은 잊혀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그때 오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냥 붙잡아 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이에요. 예, 담대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부르짖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그냥 계속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곧 죽을 같은 문제가 내일 발생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이런 말씀 줘요. 내일이는 내일 염려하라. 또 어떤 문제를 하여 금식 기도를 쭉 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을 쓰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걸로 응답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뭘 하시느냐? 그냥 말씀 전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말씀 앞에 충만히 서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뭐 아멘 소리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을 살고 오늘을 살았는데 내일이 되면 내일이 또 어떤 날이에요? 오늘인 거예요. 또 오늘을 살아요, 여러분. 또 내일 죽는다는 소식 받아요. 그러면 밤새도록 어떠냐? 눈물이 기숙하도록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눈물하고 같이 잠을 자요, 여러분. 그 내일 죽었구나 그러면서 내일이 안 오면 좋겠다. 내일 눈 뜨면 나는 죽을 것이다. 내일 눈 뜨면 돈에 눌려갖고 머리끄댕이 붙잡혀서 머리 깎이고 죽을 것이다. 그런 망신을 당하느니 부끄러움을 당하느니 나는 내일이 안 오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잠을 주셔서 쿨쿨쿨 자게 하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충만하니 하나님의 속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 하나님 제일 잘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였더니 아침에 일어나갖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시시하게 일어났는데 미친 듯이 춤추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은사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믿음의 은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요거는 전제 조건이지만 회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성령으로 순종할 때 성령님 크게 임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행전 5장 32절이죠. 그래 이러한 말씀들은 여러분 찾을 필요조차 없어요. 그냥 암송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 영광의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그렇죠. 어느 날은 몸이 너무 힘들고 몸이 너무 아프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조금만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냉장고를 다 비워도 살이 점점 빠지는 것 같다 그러고 그런 밸런스가 여러분 맞춰지지 않을 때는 성령께 도와달라고 외쳐야 돼요. 그럴 때 적절한 밸런스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운동할 사람은 운동하게 되는 것이고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 일할 사람은 일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혼나는 증세가 사라지고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의 몸이 그때 대폭발해 버려요. 그럴 때 막 암덩어리 떠나가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였고 그리고 가난이 사라지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마귀의 일을 멸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도무지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지식만큼 교만하여서 일을 하다가 벌어지니까 그 지식은 뭐라고 얘기해? 너가 책임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책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 가운데 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땀은 흘렸는데 성과가 안 나오니까 마음의 밭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생명기운이 사라지니까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 지옥 같은 역사가 다시 펼쳐지는 것이에요. 이걸 돌이키는 방법 보혈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욥처럼 끌려가더라도 하나님 앞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이 자리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만하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열심히 듣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그러고 나서 뭐하냐?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세요. 반성을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성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죄 좀 지었는데 어쩌라고요. 그냥 말이에요, 저 복 주세요. 그럼 교회라도 나와 드릴게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창자를 끌어내는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함을 누구보다 애통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몸부림 쳐보세요.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도 임재 가운데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회개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사, 선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죄악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다시는 똑같은 일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은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제대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총이 임할저다, 은혜가 임할저다, 은총이 임할저다, 회개의 은총이 임할저다. 하나님은 이 회개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성령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는 두려움과 형벌이 회개할 때 떠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혼 구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는 복이 있어도 제대로 듣고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들어서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예배 시간에 찔러 쪼갤 때 이 시간에 다만 여러분은 믿기만 할저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구하는 기도를 보시고 그 마음의 전심을 보시고 여러 정성을 보시고 은혜로 누구를 주십니까? 그냥 성령 하나님이 와버리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그때부터는 멋진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나이스하게 되는 거예요. 뷰티풀 라이프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한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분의 특성도 임마누엘이에요. 영원히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끝편에서 끝편까지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데 적어도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았다고 해도 갈릴리 이쪽에서 저쪽까지, 아래에서 위까지 이 정도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공간마저 뛰어넘어서, 시간과 공간마저 뛰어넘어서 24시간 360일 임마누엘로 언제나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입술 부정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한국 교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옷이 없어서 이럴 때 악한 입술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체성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제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청춘의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른팔로 보호하여 주시니까 세상 앞에서 영적으로 온갖 사고란 사고는 다치는 것 같고 가감하고 담대하게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책임은 누가 지시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특기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훗날에 보면 말이에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압니다. 주특기가 뭡니까? 이러면 어떤 사람은 박격포 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소총 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보병입니다. 어떤 사람은 탱크병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주방에서 그걸 합니다. 이러는데 여러분의 주특기는 뭐냐? 마귀 때려잡는 것이 여러분의 주특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과거에 죄 지으면 마귀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들로 있었으면 전부 마귀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고. 처음부터 범죄한 자가 마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 함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가져다 줘서 조금 머리야 불의하게 불법하게 어떤 재물을 얻었을 때 그게 잘 되면 그게 불행인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재정으로 크게 승리하는 방법들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세요. 말씀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말이에요. 말씀도 치와 때가 돼야 은혜의 때가 되고 구원의 때가 되고 때가 이를 때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 같은 교회에서 충만하게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그 말씀만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로마서 8장 9절처럼 언제나 여러분들이 확보하셔야 돼요. 그러니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든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성령님의 특성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은사 가운데, 사랑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 인정합니다. 사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아주 입버릇처럼 달고 살아야 돼요. 안 되면 이거라도 해야 됩니다. 한번 외쳐봐.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성령님을 밀어내는 것, 보혈이 없는 것. 보혈이 없는 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을 배척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입니다.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오늘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이 제목입니다. 모든은 말이에요, 항상 있는 자리에 모든 것이 복받습니다. 항상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머리에다 도장을 빵빵빵 찍어줬어요. 날인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로. 자,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겉멋들이 들어갔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예, 이거 뭔 얘기냐? 베드로처럼 인생이 거꾸로 돼버려요, 여러분. 그 영화 볼 때 말이야, 시커먼 옷 입고 나갔고 뭐 이렇게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거꾸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옆에서 지켜보는 마귀가 옆에서 말이에요, 우와 멋지다 이러고 있어요. 마귀한테 멋지다는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멋지다는 소리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도 이렇게 되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도 수직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평등으로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머물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능력이 임하다 보니까 거꾸로 돌아가는 것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하여 우상에게 거꾸로, 자,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 인생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항상 있는 자리에 임마누엘에 있는 자는 모든 복이 돌아옵니다. 자,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니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종류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모든 가난이 사라지고 모든 부여가 돌아왔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권세가, 예, 모든 권세가 여러분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사랑이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교회 질서를 성령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발이 땅에 닿든 하늘을 날아다니든 통통 튀어다니든 여러분 항상 말에 기뻐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나가느냐?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상 주는, 여러분 상 받는 인생들이에요. 이 상은 어떤 상이나 훈장 이럴 때, 졸업식 할 때 뭐, 예, 여러분 1등상, 인재상 이런 거 받죠? 그런 상인 것이에요. 그런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 주십니다. 상 중에 제일 큰 상은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인 것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죠. 우리 교회 성도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거리낌이 좀 옵니다. 세상적인 복을 좀 주시지. 목사님은 항상 선포하실 때 영혼부터 잘 되라 그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으면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받았다 그러고, 예? 또 뭐 돈 좀 달라 그러면 성령으로 받으라 그러고, 그런 거 말고요. 예, 썩어지는 것을 구하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상이 최고의 상이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냐? 찬송하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의 은사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6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몸이 피곤하고 사역에 힘들고 지쳤을 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자는 도중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일하셔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여러분이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12절로 넘어가요. 12절로. 자, 에베소 1장 12절 한번 읽어요.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힘이 넘쳐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 이 단어를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모든 쓸 것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영광은 누가 가져옵니까? 영광의 영이 가져옵니다. 영광의 영이 누구시뇨? 영광의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영광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능력을 다 받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답이 13절에 나와요. 에베소 1장 13절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그 안에서 너희는 진리의 말씀 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 성령 하나님 도장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마귀 세상에 가서 뭘 좀 벌어먹고 살겠다고 할 때 더욱더 빛나는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우상에게 여러분 비굴하게 무릎 꿇고 기독교인이 아닌 척하면 말이에요. 빛이 나버려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남자의 후손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악인들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참소하여 놓냐? 죄부터 먼저 죽여라. 저 사람부터 먼저 죽여라. 괜히 여러분이 선자리가 말이에요. 회사든 사업장이든 또 다른 돈 버는 자리든 여러분부터 부숴버려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인치셨어요. 도장 찍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역이나 똑바로 하지, 예배나 제대로 드리지, 교회 다닌다면서 우리하고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네? 이런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참되고 거짓이 없고, 담대하여 상이 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말씀 뒤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면 여러분은 그때 빌어서 신령한 복을 받아 인생 채무가 다 사라지고 죄의 채무가 다 사라짐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자유로다.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게 하다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1절을 통하여서 영광의 힘, 영광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영광의 영이 들어오니까 영광의 힘이 생기고 이 영광의 힘은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전 우주적인 힘이에요. 모든 능력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먼저 외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응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그래서 모든 견딘가 여기 모든 오래 참음을 이르게 하고, 이건 말이요. 거기다 저거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로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일명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시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이 비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고 진리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로 보세요. 여러분이 기뻐해야 되고 영원히 기뻐해야 되고, 또 따라서 이 구절을 읽기 전에 나는 현실적으로도 부요가 임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속으로는 그저 주의 종이 부탁합니다. 믿기만 하소서. 속으로는 믿음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갑절로 들고 가야 돼요. 은혜는 칠갑절로 들고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열창대에 경쟁하는 것 같아요. 예, 열심히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걸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잘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 잘 드리는 가운데 바로 은혜가 임하고 상급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구원받고 죄로부터 속량받았어요. 그래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할 때 너 죄인이잖아 이러면, 너 죄인이자 이러면 이 거짓의 아비 마귀야 예수 피로 명하노니 사라질저다 외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 거짓의 아비가 사라지면 여러분 불의한 재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불법한 재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가난의 영이 사라질 때 여러분들은 택정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얼마 전 설교에서 결국 설교 들을 때 결국 언제 들었어요? 결국 설교는 언제 들었어요? 첫날 들었어요. 첫날 첫 시간에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임팩트가 강하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유대인? 그리고 남은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유대인을 넘어서서 여러분 살아남은 남은 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뭐 히브리인이나 지금 말이에요. 이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 히브리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똑같지 않냐 이러는 분들은 말이에요. 아직까지 성령 충만함을 제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남은 자의 마음으로 있으면 반드시 성령 충만함에 불이 한번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불이 지나가고 나면 막 두려움의 형벌, 말 부평, 원망 이런 것이 다 들어갈 때 심장이 좀 약하고 머리가 말이야 도파민으로 중독되어 있던 인생들은 막 불안, 초조, 짜증, 시기, 질투, 분노, 저주 막 이런 게 나오고 막 갑자기 입에서 욕지거리가 나오고 멀쩡한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불이 지나갈 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더러운 것들이 막 다 들어가니까 오늘 저녁에 성령의 불 받고 은혜 받는 거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말이에요. 누군가가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교회 갑시다 이러면 막 전화기에다 대고 말이야. 전화기가 깨질 듯이 내가 교회 오라 그러면 안 가겠냐고, 내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데 교회 가자 그러느냐고, 김집사 같은 집사끼리 그러는 게 아니야. 막 서운해 막 이러면서 내가 교회 못 갈 일이 뭐가 있냐고 막 화증이 폭발해서 이게 막 그래요. 그러면 듣는 분이 내가 교회 가자 그러고 이렇게 욕먹을 일인가 이 정도까지 가요. 그때가 언제냐? 아주 말이에요. 감각적으로 예민해져 가지고 성령에 막 불이 지나갈 때일수도 있는 거야.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방바닥을 벅벅 기어다니는 한이 있어도 더 따라하세요. 성령님 더 크게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자격이 있대요. 왜냐하면 보혈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제사함 받고 영생의 영광을 임하였어요. 이왕이면 말이에요. 성령의 불 받을 때 말이에요. 후회함 없이 더 크게 임하소서 이러는 묵직하게 어떤 분들 들어오면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아직 없으시면 꼭 받기를 바랍니다. 아, 왜 이러지? 막 고개 흔들어 버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큰 바위에 눌리는 느낌이 있어도 더 눌러주세요, 막 이러고. 이런 걸 들어야 하는 거죠.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누르는 것 같고 막 예민해져 그러면 막 죽을 것 같고 막 자리를 뛰쳐나갈 것 같으면 눈을 감고 기도하다 그런 느낌이 오면 그런 느낌이 완전히 나를 누를 때까지 절대 멈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기도 끝내놓고 눈을 뜨고 기도하는데 막 온몸이 뻣뻣해지고 말이에요. 영화 여러분 엑스터시 보셨죠? 몸이 막 굳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성령의 불을 충만하게 못 받으면 저는 말이에요. 무디 목사님은 커녕 길손주 목사님 커녕 그 길손주 목사님이 신었던 집신만도 못하니까 더 눌러주세요. 막 죽어도 좋사오니 오늘 밤에 불 받아야 됩니다. 저를 사랑했던 목사님들은 저에게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불이 오면 말이에요. 예? 죽을 둥 살둥 말이에요. 매달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강건 역사, 성령의 강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느낌을 가지고 있다 보면 말이에요. 밤에 비가 오는데 말이에요. 예, 기도는 옥상에 올라가고 입을 뒤집어 쓰고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별의별 경험을 다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이 추억이 되어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때 죽을 뻔했기 때문에 2번 이상 얘기하면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말이에요. 성령을 받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감각 속에 성령님을 받을 때 이 묵직한 느낌이 와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 크게 들어올 때는 가랑비에 옷을 다 접고 나면 양복이 무거워져요. 처음에 가볍게 살짝 받았을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포기하지 마세요. 보혈이 흐르는 자리에 여러분. 보혈이 지나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듣는 분들에게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것은 말이에요. 네?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진주 목걸이는 돼지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묵직하고 엄중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죽어도 좋사오니 성령님 불같이 역사해달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성령의 불 받아 버리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자리만 감사하고 예배의 자리만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예민해져요. 코도 예민해지고 시각도 예민해지고 기도 예민해지고 더러운 귀신 있는 자리 시험의 자리는 기가 막히게 분별하여 귀신들을 때려잡을 때 귀신같이 때려잡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갖고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하면 손 얹기 시작하면 낫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그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서 1장 6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되었는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거 자체가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고 이적이고 표적이고 사람 살리는 일이고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에 영광이 영이 임하여서 지옥과 모욕이 떠나가고 여러분 과거에 살아오고 남자의 후손 살아오면서 지었던 자범죄 고범죄가 믿음 앞에 바로 서지 못하여갖고 믿음을 해파하는 죄고 성령을 해파하는 죄였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중보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채찍질 좀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징계 종아리 좀 맞으면 어떻습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지 않고 부유하게 살며 아름답게 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 모든 충만을 얻게 되고 모든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밑에 11, 12절 보세요. 뭐 더 읽어도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깊겠지만 성령 충만하다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1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여러분이 일으켜 세워줘요. 그리고 의와 평강이 들어갑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나를 부활의 능력으로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영원한 생명인 것이에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가 들어갔다는 건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거. 그럴 때 여러분 어떠냐? 의가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 중에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명도 물질 시험 든 사람 없어요. 의가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대 의인 노아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모세 다 채워주십니다. 아브라함 다 채워주십니다. 하물며 나중에 성령 받고 작은 자 소리를 들어도 세상의 부귀영 하나 물질을 다 포기하였는데도 어떤 때는 살 소망마저 잃어버릴 정도로 마귀가 물어뜯고 공격하여 죽을 뻔하였는데도 하나님 붙잡아준 바울 같은 사람들 보세요. 바울이 말이에요. 한평생 사역하면서 많은 영의 자녀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돈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능력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질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입술에는 무엇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색깔을 잇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느냐? 양복이 한 벌씩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장이 한 벌 자꾸 생기는 것이에요. 의의 옷이 생기는 것이에요. 세마포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고 계시는구나. 온전히 이루었다는 건 구원이란 단어 속엔 속량인데 나의 채무를 다 갚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호칭합니다. 항상 약간 베드로 사도가 나쁜 것만 담당하여서 우리에게 리액션의 대상이 되었죠. 우리에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자 되셨어요? 옛날에 저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50% 100%였잖아요. 네? 예? 그랜저 탈 때 저는 그랜저 SUV 타고 뭐 그랬잖아요. 제가 좀 나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됐어요? 지금 그 돈의 단위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절대 불가능한 단위입니다. 저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교회가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물어보게 됐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혈따라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 만물의 충만함이 나의 복이 되었습니다. 좀 더 줄이면 예수 잘 믿어서 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때부터 요한계시록 때까지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재림하여서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도 누구 사인이 필요하냐? 그때와 그 시간에 사인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도 아닙니다. 인간 영역에 대한 모든, 이것도 여러분 주의 종류 적어 놓으세요. 인간 영역에 대한 만물에 대한 사인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현재의 하나님은 성령의 시대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전 우주의 주관자는 누구시냐?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초자연적으로 재림하여 복음을 완성하여 올 때 그 사인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처음에 초림 예수, 아기 예수 보내실 때처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징조와 준비들을 다 하게 한 다음에 보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따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모든 일에 충만하면 됩니다. 모든 일에 충만하였는데 예수님이 구름 위에서 오듯이, 구름 타고 오듯이, 아니면 구름을 말처럼 만들어 갖고 타고 오시든 상관이 없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나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영혼 구원을 해서 북녘 땅에서 설교하고 있고, 북녘 땅에서 아이들 먹이고 있고, 북녘 땅에서 팥빵 나눠주고, 북녘 땅에서 여러분 교회 세우고 무언가 나눠주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 뭐 빵 같이 나눠주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거나 오시지 않거나 여러분들이 들림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 하루의 사명이 남았어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 보고 팥빵 좀 나눠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시키신 일이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니 나의 생명에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이 지금 배골고 있으니까 지금 밥 나눠줘야 됩니다. 빨리 같이 나눠줘. 그런데 쳐다보니까
옆에 스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자. 그러면 손 붙잡고 여러분 빵 나눠주다가 들려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복한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말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준비할 때 보면 연관되는 단어나 연관되는 숫자들을 계속 연결시키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더하여 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의 충만함이 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자체인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은혜 가운데 두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 때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릇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마귀를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고 마귀를 사냥하는 여러분 마귀 사냥꾼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무기가 튼튼해야 되겠죠. 전신갑주도 튼튼해야 되지만 모든 무기가 튼튼한데 특히 성령의 검은 더 양날의 검으로 날이 잘 서 있어야 됩니다. 날이 잘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곧 하나 성령의 검이니까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땅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전능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찬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이 시대 주의 종들은 각 교회 목사님들께서는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제대로 말씀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냥 오는 줄 아십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달라고 기도하고 특히 말씀 앞에서는 순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실해야 되는 것. 특히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에요.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보혈 따라 성령으로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혈 따라 성령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7절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이걸 또박또박 읽으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후에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은지 그 첫째 것은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남은 자 중에 마지막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율법을 폐하시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최고의 중매장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젊은 언니들도 권사님들이죠. 이분들 말이에요. 신부단장 잘 시켜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여러분들도 신부단장 잘 시켜야 돼요. 흠 없이 점 없이 만들어야 돼요. 세밀하게 보살펴야 돼요. 엄격하게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여러분들을 혼인잔치에 잘 넣어야 되는 거예요. 시집을 잘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신약시대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죽기까지 잘했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잘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제자되는 디도 목사님이나 디모데 목사님 같은 분들도 어떻게 하느냐? 자, 영만 잘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도 잘 준비시키고
몸도 잘 준비시켜요. 예, 디모데 목사님에 대한 사랑을 보연 말이에요. 위장이 아파가지고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스트레스 받고 말이에요. 세상에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위장이 막 뒤틀어지고 이러니까 포도주 먹여갖고 위장 치유해놓고 몸 치유해놓고 건강하게 자꾸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뭐냐, 영가 홍가 육이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딱 되어가지고 사역 잘하게 합니다. 뒤에서 막 보필해갖고 사역 잘하게 하는 것이에요. 밤잠도 안 잠고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누구에게 가느냐, 빌레몬 이분도 잘 준비하는 것이고 오네시모 사역자도 잘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끝까지 잘 준비시키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결정은 뭐냐, 여러분, 오네시모 이분은 노예 출신이에요. 종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이 여호수아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쓴뿌리가 너무 많아요. 조금만 해도 말이에요, 자기를 욕하는 줄 알고, 그리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말이에요, 무엇만 하여도 말이에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노예 근성이 나타나.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나, 길갈의 밤을 맞이하게 해야 돼요. 길갈의 밤이 무엇입니까? 돌이 굴러가다, 노예 근성이 굴러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 요당 앞에 섰지만 모세는 요당을 건너지 못하고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아버지 세대가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된 아들 세대들이에요. 그들 젊은이들을 건넜을 때, 그런데 그들 속에 아직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냐? 돌이에요, 여러분. 돌 중에 돌 이름이 뭐냐? 노예근성이에요. 노예근성이니까 항상 사람들 앞에서 전쟁을 해도 우리는 질 거야, 무너질 거야, 죽을 거야, 부정적인 영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길갈에서 하나님 마음을 테스트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뭘 하란다 그랬어? 예수님을 사랑하면 순종시험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질은 감옥은 사랑인데 네? 시험 문제는 거의 99%가 순종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남은 그냥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순종 테스트 하는데 뭐냐? 순종의 끝판왕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여러분. 너희 생명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은 로마서 14장 8절이 주어졌으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으로 시험 받습니다. 뭐냐? 자, 너희들 할례 받아라 이러면, 할례를 받고 나면 이틀 뒤나 3일 뒤는 꼼짝도 못할 정도로 아파요. 그러니까 잘 싸우는 사람, 무사, 군인 10명만 나오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버려요. 그런 전례가 여러분 야곱의 딸 사건에서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장정들이 뭐라고 해요? 죽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기분이 나빠서 감정적으로 못 하겠네. 여기까지 고생하고 왔는데, 여기 왔는데 저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 행위를 집단으로 300만 명이, 그 중에 장정 60만 명이 다 해야 됩니까? 우리 죽으면 우리 자식은 어떡합니까? 예? 그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할 때 어떠냐? 하나님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아멘하고 할례를 다 행하게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그날 밤이 어떤 밤이냐? 길갈의 밤인 것이에요. 아직 그렇다고 말이에요, 할례 받은 상처가 아물거나 그 다음에 건강해지거나 무기가 들어오거나 다른 군대가 도와주거나 우리로 얘기하면 막 기적적인 핵폭탄이 우리에게 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 밤 쳐들어와도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평안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순종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면 누가 오시냐?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는 의와 평강이 들어옴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니까, 자, 울산바위처럼,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그 청년들 마음속에 있던 죽음의 공포, 노예 근성이 흔들려요.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말씀 붙잡고 가만히 선지자의 말씀 앞에 순종 가만히 있으면 이게 쑥 빠져나가요. 쑥 빠져나간 다음에 해결책을 드릴게요. 이게 떠나가면 그때부터 막 인생이 열리고 무언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막 기적이 임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 잘해야 돼. 물론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릇이 준비되었을 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죠.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모세가 한 말씀을 기록하고 그럼 앞에서 누군가가 말씀을 읽어주죠. 그게 설교의 기초예요.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십계명만 읽어줘요. 계속 읽어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럴 때
말씀이 가득 차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였을 때 여러분에게 거룩한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냐?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부요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물건을 지키고 부요하게 거룩하게 지내고 싶습니까?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였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부터 끝까지는 뭐냐? 그저 말이에요, 순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거룩함을 힘입었어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오른편에 서 계십니다.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인데 오늘 신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단번에 들여지려고 하는데 흠도 있고 점도 있고, 예, 옷도 제대로 안 갖춰 입었어요. 그건 탈락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룩한 중매쟁이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흠도 점도 없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 잘 보내야, 신부단장 시켜하고 시 잘 보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영광 가운데 말이에요, 솔로몬을 만난 술라미처럼 영광을 힘입어 버리면 그 영광의 빛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저도 말이에요, 그 영광의 빛 속에 힘을 얻고 또 여러분들 신부단장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가서 우상에게 물어뜯기고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뱀에게 막 물려갖고 와가지고, 예? 몸이 부어가지고 말이에요, 왜 먹지를 못해서 이빨을 부득부득 갈아갖고 이빨이 말이에요 다 빠질 지경이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여러분, 말씀으로 보혈로 목욕시키고 말씀 먹여서 영양 보충시켜가지고 사람 만들어가지고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도 수술을 해도 될 만큼 키워가지고, 예, 성령 하나님 빨리 수술시켜주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밤새도록 수술시켜가지고 또 천군 천사에게 명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수술하고 계시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니 수치가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다이어트 좀 할걸, 아니면 살 좀 찌울걸. 그렇게 해갖고 딱 만들어갖고 흔도 점도 하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미인대 하면 무슨 남원에 가면 춘향이 미인대가 있고 무슨 대회가 있고 양평에 가면 말이에요 무슨 미인대회가 있고 이런데, 미인대회에 나가는 것보다 더 흠없고 저먹게 하고 이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도 깨끗해야 되지, 혼도 깨끗해야 되지, 그리고 몸도 흠도 점도 없어야 되지. 그런 다음에 해가지고 자, 천사들 보고 살펴보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기름병에 기름이 있는지 체크해가지고 기름 없으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 그리고 한 번의 아멘, 이런 것을 통하여서 기름병에 기름이 찼어요. 기름이 찼으니까 너무 빨리 문 앞에 서 있다가 예수 신랑이 오시면 문 열면 빨리 들어가, 무조건 빨리 들어가. 제일 위험한 상대가 있어요. 간당간당. 신부단장은 다 해줬어요. 근데 삶이 행함 있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49.5%야. 여기 들어갈 때는 50% 만약에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랑은 오시는데 기름병에 기름 찰 날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49% 불 붙어 있을 때 등 떠밀어 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문 빨리 닫으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주의 종들이 경성하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들어오기까지 10년 갖고 안 돼요. 여러분, 한 20년 하다 보니까 다 집어넣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강성하기를 자신들을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권을 받아서 잘 유익이 있기를 바라.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여러분들 특징이 나타나. 예수와 나의 신랑이여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 그리스도와 뜻이 같아요. 그럼 그리스도와 뜻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뜻이 같다는 교회와 뜻이 같은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뜻 플러스 십자가 교회의 뜻은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 뜻은 어디서 만나느냐? 말씀 앞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검의 칼날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하 휘두르기만 해도 말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스쳐도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죽을까봐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요. 그러니 부모 세대가 신앙 안에서 쇠마되는 신앙생활을 하여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은 천대까지 그냥 복받는 원리를 이제 깨달으시겠어요? 이건 뭐냐? 천대까지는 절대값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복받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왜 이것을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거추장스러워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에요. 뜻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단어가 와요.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불순종의 영들 속에 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말이에요. 사단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마귀의 하수인 중에 저기 말이에요. 꼴찌 정도에 있는 악령들,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이 요란스럽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피곤하게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에요. 심령적으로 구원을 받고도 성령으로 아직 충만하지 않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지 않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말이에요. 생활형 귀신이에요. 따라서 예수 피로 내 안에서 알려드리면 그대로 하셔야 돼요. 생활형 귀신은 떠나갈저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생활형 귀신들이 다가오니까 말이에요. 아이고 죽겠다. 나는 못한다. 아이고 힘들다. 그러고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 선포하면 스스로 시험에 들려고 막 노력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기에 노력해봐야 결국은 생활형 귀신들한테 다 빼앗겨버려. 이 가난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 만몬인 거예요. 만몬을 쫓아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왜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 되느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서 있는데 여러분이 신부 단장하고 막 꽃 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뿜으면서 자 예수님이 계신 성 안으로 쭉 대리석을 밟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또 아름다운 신부 단장을 해갖고 드레스에 보면 이렇게 쭉 레이스같이 뒤에 이러고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만몬이 쫓아와요, 여러분. 쫓아와서 이걸 자꾸 땡겨요, 여러분. 가기는 어딜 가니? 너 나한테 시집 왔잖아. 나한테 갖다 쓴 것이 얼마니? 너 시간을 담보로 갖다 썼잖아. 너 인생을 담보로 갖다 썼잖아. 그러니까 너 빨리 노예시장에 팔아먹어야 되니까 빨리 와. 뒤에서 당겨버려요. 이럴 때는 말이에요 밀어주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상시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온전하게 보혈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보혈이 귀하고 귀한 순종의 피가 되는 건 순종하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수 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 적어도 와서 뒤에서 여러분의 뒷덜미를 못 잡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49.5가 되어도 그냥 확 밀어 넣어버리면 말이에요 어쨌거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들어갔는데 성문이 콱 닫혀갖고 뒤에 레이스가 있어. 레이스가 있거나 말거나 여러분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의 형제들 구하다가 내가 저주받아 떨어진다고 하여도 천국의 언저리에 청직이라도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사용하고 죽도록 충성할 테니까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평생 사역했어요. 한평생 이분들도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선한 싸움 내려놓고 좀 편하게 있다가 천국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쓰는 거예요. 가시기 전날까지 쓰시는 거예요. 샤워하기 전까지 쓰시는 거예요.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써서 어떻게 하느냐? 내 자식들 한 명이라도 더 신부단장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신부단장을 하면 누구에게로 나가야 되느냐? 술람비가 솔로몬에게 나가듯이 여러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와의 신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도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인 것이에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구약 성경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나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시간이 남지를 않아요. 여러분 첫째 체력이 영력이 되고 건강하여 시간 잘 사용할저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철조망을 없애고 교회와 교회의 담을 없애고 교단과 교단의 담을 없애고 종교와 종교의 담을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평화통일을 이루어내었을 때 할 일이 얼마이겠어요. 성교와 의례와 교육사업을 가지고 달려갈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런 마음을 품으면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 이미 재벌급 영성과 재벌급 부여가 오고 재벌급 건강이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말이요 다른 건 못해도 감사부자 감사재벌, 나는 다른 건 못하여도 행복부자 뭐 이런 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뭘 해야 되느냐. 항상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면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전능자의 영이 필요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전능자의 입김으로 내가 지어졌음을 선포하고 욥기 33장 4절로 다시 한번 이 모습이 내가 지어져가는 모습이었고 내가 이렇게 지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여러분 전능자의 기운이 여러분을 휘둘러서 여러분들은 흙덩어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생명기운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을 자다. 복이 이미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부터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이름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면 이 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에요. 입방정들을 떨어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말이에요. 신학대를 나왔거나 나오지 않았거나 유학을 했거나 유학을 하지 않았거나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입방정들을 떨어가지고 남의 축복마저 앗아가려고 하는 인생들은 성령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령은 말이에요 온 우주의 절대값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놓고 무슨 복을 받겠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고 좀 떠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1장 13절로부터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불 받아서 마음의 그릇들이 준비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이에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눈빛만 봐도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있고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해진다는 건 뭐냐, 그분의 영적인 내공이 영적인 권세가 말이에요 나보다는 한 100갑절 뛰어나구나. 이런 분들 앞에서 어떻게 고개라도 똑바로 들었다가 하는 말이에요 눈빛 한 번에 목이 잘려질 듯한 그런 압박감도 받아요. 그러다가 보면 말이에요 울게 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신학교 설교대회 하고 이럴 때 보면 말이에요 어떠냐, 처음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다 이래놓고 말이 꽉 막혀버려요. 분명히 시편 23편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설교 읽다가 말이에요 말씀 주제 읽다가 입이 막혀버려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말이에요 설교 내용 이래 주여 이래놓고 말 몇 마디 하고 주여 이렇게 놓고 말 몇 마디 하고 주여 이러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말이에요 심사하시는 목사님들이 눈빛 좀 살살 하려니까 그렇게 눈을 뜨시니까 저분이 힘을 못 쓰지. 그게 영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신실한 영권 앞에 여러분들이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혼나고 넋이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쉬지 말고 계속 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마음 상태예요. 이 연약함을 이기기를 바라면 그러려면 권세를 받아서
자, 이제부터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성령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도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그럴 때에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발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여러분들은 부패함이 없으니 세잔함이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앞길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순종의 영으로 함께하니 여러분들은 이 순종할 때마다 의와 희락이 흘러넘치고 의와 평강이 흘러넘치고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하게 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다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잘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음에는 생명의 근력이 넘쳐나고 심장에 근육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근력이 생기면 말이야 지치지 않고 달려나가는 거지. 어느 때 말이야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맨날 한숨이나 쉬고 있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자빠지고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마음에 근력이 생기고 마음에 체력이 생기면 보혈 따라서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안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젊은 사역자들은 부모님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양육해야 돼, 그래 보살피거나 이래야 되는 공경해야 되면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사역자들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멀어져서 사역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말이야 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이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맡기면 모든 일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흑암의 나라 그리고 마귀의 종된 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힘만 달라고 하면 믿음으로 바로 서기 시작하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분, 그분은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여러분은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이 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의를 이루었으니 우리는 보혈로 제사함 받았고 예수 부활로 의롭게 됐으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모든 곳에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의가 그때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이에요. 1시간 넘게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오는 복이 임합니다. 자, 이 말씀의 결정적인 것은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6절로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자, 모든 충만함이 돌아올 때 이 현상이 나타나.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이란 단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모든 복, 모든 능력, 그 모든 자가 있을 때는 항상이 있고 항상이나 늘 범사 이런 단어가 있을 때는 모든의 축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복을,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채무를 다 갚아. 이때는 왜 아멘 안 합니까? 자, 아멘 따라하세요.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자, 제가 외치면 아멘 하세요. 모든 채무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종류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어차피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말이에요. 저한테 기차 핫통을 삶아 먹었나 이러면서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아멘으로 매달리고 우리 어린 자들도 아멘으로 매달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 받으세요. 그래서 모든 충만한 복과 모든 능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러분의 이런 표현 씁니다. 여러분의 자동차가 가다가 버튼을 하나 딱 눌렀더니 옆에서 날개가 나와가지고 유럽까지 날아가도 그런 그런 차들 전용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받으려면 복 충만하게 받으세요. 모든 복을 모든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해갖고 받고 나면 말이에요. 받고 나면 저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해요. 그저 말이에요. 마귀한테 물어뜯기고 말이에요.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에서 여기 가서 눈을 맞고 저기 가서 코를 물어뜯기고 머리끄댕이를 잡히고 막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막 이러한 현상들이 만몬 앞에서 나타나면 이건 부끄러운 것이에요. 인생에서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 앞에 섰을 때 보세요. 베드로가 제일 실수한 부분이 뭐냐? 자기보다 낮은 자에게 여러분 머리를 숙였을 때 어떠냐? 치킨이 와서 닭이 와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닭이 와서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으로 양육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사람들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할 때 뭐가 와서요? 우리보다 등급이 낮은 동물, 식물들이 와서 막 비웃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막 비웃기 시작하고 꼬꾸댁딱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막 시끄러워지고 말이에요. 나중에 가니까, 그러니까 그 현상이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는 성령을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모든 충만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한동안 여러분 가난 때문에 멍멍이 고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베드로 보세요.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가 치킨처럼 닭처럼 비웃어요. 내가 너한테 잡힐까 보냐? 너가 그만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 위에 앉아 있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를 살리는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너는 아담과 하와하고 비슷해. 그런데 말이야, 너는 가룟 유다보다 조금 낫다고 지금 우리 잡으러 왔냐? 우리가 너한테 순종하겠냐? 물고기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야.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 항상이란 단어는 충만이란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에 구절이 어떻게 되냐?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항상 행하게 하시다니.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모든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충만함이 돌아왔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외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모든 것에 충만한 모든 능력을 받은 영광의 영이 임한 부요한 자들이여 여러분 축복해.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멘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저다. 따라하세요. 마귀야, 이미 내가 재정적으로 부욕해 되었노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믿고 가면 내일도 그런 부요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난의 영의 습성이 넘치면 말이에요, 쓸데없는 가소비를 하거나 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무엇을 살 때 8,000원이면 배송비 물어야 되니까 물건 하나 더 사가지고 15,000원 사고, 어떤 사역자는 이런 것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재정 강의하더라고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죠? 물건 하나 더 사고 택배비 안 물으면 2,000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충만한 복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충만한 복이 임하여서 이건 물질 관리 차원인 것이지 이거는 무슨 전략 차원 이런 부분을 얘기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에 충만함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0년 가운데서는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언제나 부여의식이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또 언제나 충만하게 되고 언제나 부여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들어가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 우주적인 복이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충만함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 모든 충만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으니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이왕이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부터 잘하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쁘게 나가면 하나님 받으시고 상을 주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충만함이 임하였으니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칩니다. 성령의 불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모든 충만함이 임하여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북녘 땅까지 먹여 입히는 그런 충만함이 들어오는 것이고 북녘 땅까지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땅끝까지 나가고 광복의 봉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할저다. 성삼위의 복을 받을저다.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보혈론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